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였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째로 이때가 야곱의 나이는 108세이고 이삭의 나이는 168세 가량일 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130세, 요셉 39세 때에 애굽에서 상봉하였기에 야곱이 91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부모의 자식에 대한 편애의식은 형제간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은 환상과 더불어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 계시 전달 방법으로 이용되곤 하였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지금의 다른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우월성을 계시한 꿈과 애국 감옥에 있을 때의 두 간원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이 요셉의 생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유목민이지만 부업으로 농사도 지었는데 이삭은 그랄에서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의 비유는 요한계시록으로도 이어집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솔직하기는 하나 그 꿈을 이야기를 하므로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길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 자신도 꿈에 의해 계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요셉의 꿈이 요셉을 사랑하는 자신의 기대와 일치했기 때문에 야곱이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세겜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세겜은 34장의 디나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에게는 형들처럼 별도로 일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미 술수를 사용해서 세겜 족속을 몰살한 경력이 있는 형들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야곱 집안의 뿌리 깊은 거짓과 간사함이 다시 드러납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즉시 저지하거나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함은 근친상간의 죄 때문에 장남의 권위가 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음에도 끝내 뿌리쳤던 형들의 비정한 이 장면은 훗날 아모스가 심판 직전에 타락한 이스라엘로 비유를 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이 가져온 것도 먹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몰약은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라는 관목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진액인데 방부제와 마취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아브라함 첩의 자식에게 팔아먹어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하여 모욕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유다가 르우벤과 다른 형제들에게 중재안을 냅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난 넷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을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맏형 르우벤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의 부재 중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큰 슬픔이나 괴로움 또는 크게 뉘우치는 마음을 나타낼 때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머리털을 쥐어뜯고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30년 전 야곱이 리브가와 한편이 되어 개교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형제들이 직접 야곱에게 찾아가 해명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피 묻은 옷을 보냄으로써 야곱 스스로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도록 고도의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창세기 27장 34절에서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챘을 때 에서가 슬퍼하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자신들이 팔아놓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내려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험난한 여정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진 역사라는 것을 훗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